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간증 한번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 있지 않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여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사 내 삶의 흔적에 남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남는, 세상이 뭐라고 기준을 정하였든지 그 기준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시편 58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 합니다. 절절하고 절실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고통스러울 때에 이 고통의 가시를 누가 뽑아줄 것인가, 무엇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인가,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높은 분을 보는 것,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능력의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58편 이 시편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좀 확실하게 못 박는 그러한 이 아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통치자들과 인자들 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고 재판장들이고
그리고 사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가까이 보면은 가정에 책임 있는 사람이고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공의를 선포해야 되며 정의를 말해야 되는 때인데 잠잠하다, 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왜곡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판단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에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요. 성도는 성도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뛰는 심장이 있거든. 오늘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재정의 능력이 있거든. 우리를 뛰게 하는 건강의 능력이 있거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기회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판단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사용한다 할 때에는 그것을 제한적으로 그야말로 욕심을 채우는 데에 생명을 연장시키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편안한 안락을 누리며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느낄 새도 없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나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며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신 생명, 맡기신 건강, 맡기신 재물, 맡기신 모든 환경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 왜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며 선포하지 못하며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안타깝게 기도한다기보다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절절한 기도예요. 절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능력을 맡긴 사람들이 침묵하지 아니하기를, 자기 유익한 대로 변질시켜서 선포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나라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가장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신주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의 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신 이 진리와 정의가 증거되고 나타나며 선포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2절 말씀 보세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추는도다. 겉으로는 이 질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하는 것, 자신들의 기쁨, 자신들의 폐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삶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과 사용하는 자의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기회들과 그 받은 기회를 쓰는 용도의 현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늘 부끄러운 간증들을 나눕니다마는 한번 해결해 달라고, 한번 건강 달라고, 한번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는데 해결해 주면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요. 그것 때문에 다시 자기의 삶을 즐기느라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우리들에게 맡기신 삶,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왜 맡기셨는지,
남들은 저만큼 있는데 나는 이만큼 있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왜 이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오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이 새벽의 제단의 말씀의 기회처럼 갖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권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람이 쓰면, 내가 쓰면은 독사의 입에 먹음은 그런 독과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독사, 뱀, 독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능력, 맡기신 그 직분, 맡기신 그 사명 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은 마치 능력받은 뱀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뱀입니까? 귀를 듣지 못하는 뱀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뱀이 왜 두렵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훈련하는 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은 뱀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지만은 그것을 훈련하는 그러한 술사가 소리를 낼 때에는 그 소리를 따라서 움직일 때에 비로소 그 능력이 아름다운 능력이 될 터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에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바라보는 그를 둘러싼 권력자들, 능력자들,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들, 그러한 자들의 불의함과 공의를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데요. 6절부터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눈 화살이 꺾임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비슷한 패턴이죠. 상황은 눌려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황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매 하나님 저들이 빠른 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넘실넘실 두려워서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물도 흘러가 버리는 게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그러한 것처럼 그들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이빨을 꺾어주시며 그들의 강함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물같이 흘러 없어지게 하시며 8절에서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9절에서는 가시나무 불처럼 휩쓸려 가게 하옵소서. 흐르는 물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달팽이 시체를 본 적이 있나요? 달팽이 시체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달팽이는 제가 생물학을 잘 모르지만은 껍데기만 남아요. 빈 껍데기만 남아요. 그 안에 몸통이 있었을 텐데 그 몸통은 죽으면은 녹아진다고 해요. 녹아진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달팽이의 죽음같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나누라 하고 버티며 내 것을 붙잡는다 하지만은 사라짐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껍데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시나무 불처럼 휩쓸려 가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는 가시나무가 이 꺾어진 가시나무예요. 굴러다니는 가시나무예요. 그 불만 붙으면 화다닥 타버리는 그러한 가시나무예요.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러한 가시나무 불타듯 휩쓸려 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공통점은 뭡니까? 흘러가는 물이나 달팽이의 죽음이나 불에 타버리는 가시나무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씨름하면서 붙잡으며 애를 써도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기회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 붙잡으려고 오늘 한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10절 이후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의인의 기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악인이 넘어지는 자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악인이 망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듯이 성도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치는 원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니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미련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세상을 저항할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곁에 서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이기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면 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갑부의 자리로 올려놓든 구걸하는 자리에 내려놓든 그것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낮은 자리에 보낸 것은 내가 왕권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나에게 어떤 힘이 있을 때에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 권세를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시며 나를 붙들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기뻐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진실한 기쁨, 내가 형편이 피든지 묶이든지 내가 병이 들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심령 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찬송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중에 담아가지고 올라온 이 기도의 제목들, 그것마저도 우리의 고통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기회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게으를 때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채찍을 대시며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한 종의 땀을 닦으시며 잘했다, 애썼다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형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경제의 상황, 나라의 상황, 가정의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리며 미소 짓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아버지 삶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고 일어서는 것이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고 멈추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익숙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일어나 가라 말씀하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주시고 미지의 세계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막혀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어서 경제에 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속하여서 아버지 안고 일어나 아버지 순종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옮기는 것이 뜻이거든 옮겨주시고 멈추는 것이 뜻이거든 멈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되며 감사의 제목되며 찬송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의 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불공평한 중에 던져질 수도 있고, 진실이 침묵하는 것 같아 답답한 자리에 정말 분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손가락질하는 그런 가운데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믿고 확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그 기도가 선포가 되어진다면은 아무리 불의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노와 억울함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내가 갚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간증이 있지만은 그 간증을 다 나눌 수 없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갚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 돼요.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세요. 그것을 보는 것이 성도의 특권 아닙니까?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